말씀을 전하면서 어제 제가 조그만 교회가 이전을 해가지고 교회를 사서 이전하는 교회인데 성도수가 10명도 안 된 교회에서 13년째 이전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제 이제 간증을 하는 거 잠깐 보는데 이 목사님이 제가 목회를 한 걸 보니까 평생에 예배당 건축은 이루어질 수 없고 할 수 없는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할 수 없는 거니까 성도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현수막을 해가지고 생선전 건축 이래가지고 뒤에 붙였어요. 근데 성도들이 보고 뭘 생각했을까요? 황당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목사님이 그래도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이제 해서 성경법을 이런 걸 잘 가르쳐요. 그래서 경기대 밑에 이 교회가 있는데 경기대 교수님들을 교수님 시구회를 인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간 인도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마침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고 경기대학교에서 모이지 못하고 줌으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성경을 하는데 마침 2020년도 말에 한 교수님이 예배를 이제 줌으로 드리고 있는데 뒤 현수막에 생성전이라고 건축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고 이 교수님이 성경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따로 전화해서 물어봤다. 목사님, 생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계십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 이룰 수 없는 거라서 그냥 꼼이라도 안 꼼을 붙여놨다고 했더니 이 교수님이 아버지가 공직자 생활하셨는데 어머니가 이 아버지가 공직자 생활하는 동안 돈을 이렇게 필요 이제 있을 때마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을 좋은 데 쓰려고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목사님의 그 마음을 받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드려서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물은 게 딱 한마디였대요. 그 목사님 신실하냐, 성실하시냐 했더니 교수님이 10년 동안 이 목사님을 듣고 보면서 성실한 건 물어보지 마십시오. 성실한 건 하나를 빼면 시체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2억을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사서 이전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마음에 대한 이렇게 설교를 이번 주 하게 되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 욕심 없이 그래도 꿈이라도 한번 꿔보자.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성도들한테 꿈이라도 주고자 이렇게 붙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알고 계시고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고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계획,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우리가 꿈꾸는 모든 일들을 실은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우리 의도를 갖고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16장 2절을 읽으면 2절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 한번 16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6장 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역사하신다는 현장을 어제 보는 것을 정말 기쁘고 감사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왜 계속 마음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냐면 오늘 2절에 16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외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내면을 보신다는 것은 마음만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동기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과 안 좋은 마음이 있지만 그 좋은 마음에서도 어떤 의도하는 동기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인간의 동기와 마음을 감찰하셔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스스로의 동기가 결국 깨끗하지 않았음을 모르는 사람은 누굴 모르는 거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면 늘 선해 보여도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결정과 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심각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측면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늘 스스로 진실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충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인데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하면서 어떤 대안에 대해서 아주 끈질기게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첫째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어떤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떤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나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평생 가도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저 사람은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우리 각자는 자기의 마음을 너무 확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행위가 마음의 생각을 정당화해 준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 마음의 결정을 100%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길을 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100% 순수하다고 확신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장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했을 때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마음의 길을 주장할 것인가? 마음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100% 확신이 있더라도 무엇에 비추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야 된다.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당신들을 떠나야 될 때 내가 당신들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떠날 때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를 누가 지켜줄 것이냐를 말했을 때 뭐냐면 내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했던 것을 보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길들과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은 목사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마음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가 정반대되는 두 가지 과오를 이길 수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풀어지는 과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야 됩니다. 성경에 잘못이라고 있으면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자유로워. 이것은 자기 변명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실수를 했고 무엇인가를 잘못했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있냐면 나 마음은 어때? 편해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변명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말씀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자신에게 너무 엄격할 수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마음이 꼭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감정 대신 우리의 마음 대신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복음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음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덕분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불필요한 죄책감에 빠지거나 자신이 깨끗하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제가 청년들과 상담을 많이 하면 뭐냐면 그리스도인 중에 술 먹고 담배 피우는 문제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교회 못 나오겠다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자기는 안 하니까 깨끗하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을 피우거나 술 먹는 사람들이 정죄하는데 한번 물어보자. 네 마음속에는 술 먹고 싶거나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없는가요? 그래도 이때 저는 뭐가 다른 건지 몰라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 모든 것을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것을 덮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혹시 그런 문제로 자신이 너무 엄격해서 너무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복음을 다하십시오. 복음을 다하십시오. 복음 앞으로 나오시오. 우리의 모양이 우리의 모습이 그러할지라도. 자, 우리가 왜 이 자꾸 마음에 말씀을 세워야 한다고 말을 드리냐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없다고요? 의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20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읽었던 20장 9절에 보시면 네,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앞에도 있긴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잠언 20장 9절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잠언을 보면 지혜를 갖추면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선하여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갖추면 어떻게 진다고요? 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처럼 잠언이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갖추면 모든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혜를 갖추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어떻게 말하면 지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데 아무도 스스로 선해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구원받기 전까지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죄를 짓는 거 보면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을 말씀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줍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런 지혜를 줍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잃어버린 바 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정하다, 깨끗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0편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는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래서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을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가를까요? 가르지 않을까요? 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버림받은 사람들, 잃어버린 바 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도 뭐냐면 정치 때문에 네 편 내 편이라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사람이나 부도덕한 사람이나 방식만 다를 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세우게 되면 어떤 지혜가 있게 되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일을 하는 동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이 구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의롭고 열심히 사는 동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받은 구원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을 얻어내기 위해서 의의를 추구해야 한다면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가진 사람만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인간이 정말로 악한 것에 실망하기보다는 주님의 은혜로 선해진 사람이 많다는 것에 놀라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나쁜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선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대해야 합니다. 설령욕을 하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바라봐야 할 길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살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기 위해서 저번 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뭘 쌓아야 될까요? 선한 것을 쌓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전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예배가 그냥 대충 드리는 예배가 되면 안 되고 그 예배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분별하는 지혜를 갖춰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저는 이제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지혜와 은혜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죄를 덮으려면 하나님이 반드시 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드러내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덮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남들에게 거짓말합니다.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합니다. 상관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라고 합니다. 의도는 좋았다고 말합니다. 행동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죄를 숨기는데 어떻게든 자신을 정동합니다. 부모님들은 자기의 자식들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부모들이 지적할 때 자식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인정할 뿐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핑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요? 죄인이며 잘못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심리 생활에 심한 뒤틀림을 가져옵니다. 무엇을 할 때요? 죄를 숨길 때, 죄 앞에 변명할 때. 거기에서 무엇이 오냐면 장애가 옵니다. 식생활에 장애가 오고 불안이 오고 어떤 사람은 약물을 남용하고 과로하고 분노하고 많은 격대가 발생됩니다. 인정받으려는 욕구에 떠밀려 잘못된 관계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계속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학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주입니다. 저 나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에 대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두 말씀을 올려갑니다. 요한일서 1장부터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요한일서 1장과 2장이 이어진 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왜 죄를 범하지 않게 될까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신, 여러분의 죄를 책임지시는 예수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뉘우치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엎드리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알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죄악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다가가십시오. 오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진 지혜의 길을 걸으십니다. 그 지혜의 길을 걸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복행되는 묻지 말고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